오늘 말씀은 언약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 스토리는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이 관련된 스토리를 간략하게 앞부분을 좀 요약을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PPT가 잠시 거기 네, 됐습니다.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안 넘어가. 네, 그 혹시 앞에 네,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 광야에서부터 주셨습니다. 우리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 주님의 임재라는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언약궤는요,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셔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언약궤가 있었던데요. 옛날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제가 오전에는 죄송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는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여서 왕이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전쟁에서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블레셋과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제가 이거를 혹시 보실 수 있으면 클릭을 하면 좀 넘겨주실 수 있어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그 블레셋이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가져다 둡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붙었으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가 붙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과 블레셋이 섬기던 신이 붙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하면 무슨 트로피나 메달을 장식해 두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을 이겼어 라고 해가지고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신들을요, 그 신전에서 싹 털어와가지고 하나씩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언약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야라는 것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다곤 신전에 들어오자마자 그날 밤에 다곤신 우상들이 다 넘어지고 그 블레셋에 속해 있는 도시들이요, 재앙과 종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아니야, 나 이제는 이 언약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 둘 수가 없겠다.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라고 이야기해서 그 결과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 죄송한데 혹시 제가 카메라로 제 이게 앞에 손이 보이면 제가 클릭을 했는데 넘어가면 넘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한 13km, 15km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첫 번째 다윗 왕의 시대까지 넘어옵니다. 제가 처음에 사무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무엘 다음이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까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 다윗 왕이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결심을 하고 2차례 시도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실패를 해요. 그 첫 번째 시도한 장면이
역대상 13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역대상 15장 두 번째 시도를 읽은 건데요. 역대상 13장에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언약궤는요 아주 거룩한 성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궤를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만지면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첫 번째 과정 속에서 우사, 그 언약궤를 운반했던 책임자 중에 한 명인 우사가요 언약궤를 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이 소가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흔드니까 안 돼 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잡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부터 3개월 뒤에요. 오늘 읽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되게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나는 언약궤를 옮기지도 않고 나는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신앙적으로 여러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시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없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는 마음도 없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 라고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주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실패에 대한 다윗의 평가를 앞두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언약궤에서 그 운반하는데 실패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 라고 평가를 내리는데요 이 평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첫 번째 그 넘어졌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 다윗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쉽게 말하면 불순종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약에 보면 수많은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이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또 불순종했구나, 또 하나님 뜻 어겼구나, 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렇게 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을 겉으로 보면 뻔한 결론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요 세밀하게 보면 이 말씀이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처음 실패했던 장면 다시 한번 돌아가면 역대상 13장입니다. 처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에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이제 우리 언약궤 가져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천부장 백부장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한 결과 천부장하고 백부장이 좋습니다, 언약궤 가지고 와야 되죠, 너무 잘한 생각이십니다, 언약궤 가져옵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지금 우리 천부장과 백부장은 다 오케이 사인 냈어, 오케이 했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이것을 좋다고 생각을 하면 난 언약궤를 가지고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오케이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거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한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신 마음이라면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뭐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마음이 하나 됐고요 의견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건 요즘 같은 시대에서도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묻거나 그리고 자기 함께하는 지도자들에게 물으면서 의견을 구하지 않죠. 그리고 그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요 그것이 하나로 일치됐어요. 우리는 그냥 오늘 점심 먹는 메뉴만 고르더라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가벼운 문제도요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그 교회 어떤 사역들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선 무슨 상황이 됐냐면요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왜 옮겨오냐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이 40여 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때요, 언약궤 없이 그냥 이스라엘이 통치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고 40년 동안 통치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이스라엘은 신앙이 무너져 있어. 어떻게 주님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안 돼. 이제 무너진 신앙을 바로 잡아야 돼. 내가 성전도 짓고 싶고 이 언약궤를 좀 가지고 와서 우리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한번 다시 세워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목적과 방향성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였어요. 첫 번째에선 실패했지만요, 두 번째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스라엘 안에 가져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고 뛰며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냐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다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요, 막 노래하고 비파, 소금 막 연주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은 기쁨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왜 실패하는 과정, 첫 번째 1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기의 의견이 다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목적과 방향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쁨과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는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었어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 13장, 실패했던 13장조차도 잘 안 돼가지고요, 자, 우리가 하나 됩시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갑시다.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지만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도요, 우리가 그 목표 지점까지 가까이 갔는데, 이미 그 역대상 13장에선 이 목표에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잘못했지? 이스라엘은 뭐가 잘못했지? 첫 번째 언약궤에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언약궤에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 언약궤와 관련된 동사,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언약궤를 붙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붙듦으로. 첫 번째 역대상 13장에서 우사가 죽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를 만져서 죽는 장면인데,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어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궤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화를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여기서 성물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같지만 미묘하게 달라요. 왜냐하면 민수기에서는요, 히브리어 여기 단어를 나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까 만지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손에 닿아도, 언약궤 손에 닿아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대상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나왔냐면, 언약궤를 만져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나가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하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입니다. 뭐냐면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의미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붙잡았어요. 왜냐면 아까 소가 날뛰었잖아요.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뒤집어지고 언약궤가 흔들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걸 잡지 않으면 언약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만진 게 아니고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을까요?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역대상에서는 아니, 우사는 만져서 죽은 게 아니고 그거를
붙잡아서 고정시키려다가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다윗의 상황을 좀 보면 되는데요,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그 순간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을 끝까지 피해 다녔죠. 사울을 수십 년 동안 피해 다녔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지파가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지역, 헤브론이라는 한 지역에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라는 한 지파에게만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여기서 7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차곡차곡 정복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왕으로 세워주는 데까지도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을 행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이 인정받자마자 블레셋과 싸워요. 싸워 전쟁하고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주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아야지만 지금은 해야 된다. 내가 왕인 내 시대 때에는 그런 것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울과 비교해서 나는 올바른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우사에게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네가 네 힘으로 세워보겠다고? 무너진 언약궤를 네 힘으로 세워보겠다고? 그래서 붙잡겠다고? 그걸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과 열심이 있었어요. 언약궤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쁜 마음과 나쁜 방법,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만져서 죽은 거 아니고 그거 붙잡다가 죽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보다는요, 이 다윗과 비슷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정말 선한 마음과 선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무너진 신앙을 세웁시다.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모습인가요? 다윗과 다른 모습인가요? 우사와 같은 모습입니까? 우사와 다른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우사와 다릅니다. 전 제 능력으로 세우고자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우사와 다르다라는 것을, 다윗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구분하실 수 있나요? 그것이 오늘 성경, 오늘 역대상 13장과 15장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동기가 있잖아요. 선한 마음과 열심이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윗과 같은지, 첫 번째 그 역대상 13장의 우사와 같은지 다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야 돼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라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이 문제가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마주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진영을 떠날 때에 이게 뭐냐면요, 애굽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머무는데 한 곳에서만 40년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죠. 그럼 이동을 하면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핍니다. 그럼 성막의 핵심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언약궤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언약궤를 이동하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건요,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는지를 설명할 때, 그 운반할 때 성물 만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 앞에 하나의 명령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레위 지파 중에서, 그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매서 운반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말하면요, 이 운반에 대한 명령은요,
단순히 만지지 마, 너 운반할 때 만지면 안 돼, 이거 아니고요. 메고 만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앞에 웃사가 만져서 죽었으니까 매는 것은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요. 만져서 죽었구나, 만져서 죽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저렇게 순종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요, 이 만지는 것보다는요, 어깨에 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 그 근거가 뭐냐면요, 역대상 15장 13절 다시 한번 다윗이 전에 실패했던 그것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지? 우리가 왜 실패했지? 라는 질문에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언약궤를 만져서 실패했어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한 거야. 매지 않아서. 그래서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만져서 실패했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첫 번째 다시 실패한 그 장면을요, 세밀하게 보죠. 세밀하게 보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성경이 고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너무 충격이에요. 역대상 13장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언약궤 가지고 옵시다 라고 얘기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13장 5절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 아까 그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메옵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13절 바로 6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가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한다라고 역대상은 얘기해요. 이게 13장 5절 6절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절 7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갑자기 수레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역대상 13장에서 고발하는 건 뭘까요? 만지면 죽는다는 것은 너무 임팩트가 크잖아요. 근데 어깨에 매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까먹어서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13장은 뭐라고 고발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알았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메어옵시다, 메어옵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의 삶은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와요. 여기서 고발하는 건 뭐냐면요, 몰라서 까먹어서 불순종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는데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래서 모습 가운데요, 만지지 않고 수레에 싣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취사 선택했다는 거예요. 순종할 말씀, 순종하지 않을 말씀을요, 취사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어떤 것은 중요하니까 지키고 어떤 것은 내가 볼 때 지키지 않아도 돼, 괜찮아 라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그리고 이 말씀을요, 다음 보면요, 왜 순종하지 않고 왜 지키지 않았는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물은요, 만지면 죽어요. 알아요. 근데 매지 않으면요, 아무런 자기 어려움이 없어요. 매든 안 매든 상관이 없습니다. 감수해야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수레에 끌고 오죠. 소가 그 수레를 끌고 오죠. 그럼 인간이 얼마나 편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까? 추가 인력을 써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만지는 건 조심스러우니까 아마 수레에 실는 그 과정 가운데 조심했겠죠.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죽는다. 수레에 실을 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만졌으면 수레에 처음 실을 때 죽었겠지만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 가운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웃사가 다시 한번 그 손을 잡아서 대서 죽는 장면인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웃사가 언약궤를 만졌냐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웃사가 아무 이유 없이 언약궤를 만진 게 아니에요. 왜 만졌냐면요, 자기가 수레를 가지고 그 수레를 이끌 소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는데 그 소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만진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보여줍니다. 뭐냐면요, 어깨에 매지 않았던 불순종은요, 결국은요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는 만지는 불순종으로 이어졌어요. 불순종은요 또 다른 불순종을 낳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웃사와 비슷해요. 다윗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요 순종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요 꼭 지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반드시 내가 목숨 다해서 지켜야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어떤 말씀은요, 이거는 지키면 좋겠지만 조금 부담스러운데 지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어깨에 매? 그냥 수레로 가자. 어깨에 매려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감수해야 돼. 너무나 많은 희생과 손이 들어.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중요한 만지지 말라는 그 말씀만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각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깨에 매지 않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를 발생합니까?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어떤 영역은요 결국 다른 불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깨 매지 않는 순간 이미 싸움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에서 실패했는지 알아? 언약궤 만져서 실패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레로 가져오고자 결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기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는 어떤 영역들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 가운데 혹시 떠오르는 어떤 불순종의 영역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 불순종이요 타고 들어와서요 우리 안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의 영역이요 점차 넓어지고 우리가 점차 주님을 멀어지고 주님과 떨어지게 되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 이 질문에서 시작해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 대한 선한 마음과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역대상 13장의 웃사와 다윗과 달라요. 전 달라요. 저는 제 능력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모습과 아닙니다, 전 진짜입니다, 아닙니다, 전 다윗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거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혹시 지금 이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맞아, 나도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지, 이건 중요한 말씀, 이건 꼭 순종해야 될 말씀, 이거는 그래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순종을 유보하는 말씀, 조금 뒤로 미루는 말씀, 불순종해도 괜찮은 말씀, 여러분 혹시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내 마음과 내 기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선한 마음과 선한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이 일을 합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웃사처럼 다윗처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한쪽에 부각이 되거든요. 저희 때는 공적인 이 주일날 예배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무너지니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 삶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일의 예배가 점차 빠져요. 그리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조돼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요 참 얘기하기가 부족합니다. 그 시대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크게 와닿고 크게 반응하지만요 부담스러운 말씀은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했던 것들을 요즘에는 사환들아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아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권위적인 말씀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게요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운 것,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것은요 같지 않아요. 그 수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좀 더 충격적입니다. 이 수레를 싣고 오는 장면을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원래는 어깨를 매야 됐잖아요. 근데 이 수레를 가지고 오는 게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도 이 역대상처럼 똑같이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요, 사무엘상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지금 아까 다곤 신전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빨리 옮겨 이스라엘 땅으로 빨리 보내버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낼 건데요? 대책 회의를 한 겁니다. 대책 회의를 하면서 그 결과 어떤 이황으로 이야기했냐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깨에 매는 거였는데요, 수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의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걸 의미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논리를 가져와요. 그거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환호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참신한 반응이 있지? 인간이 어깨를 매면 얼마나 큰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깨끗한 수레와 정말 깨끗한 소를 가지고 운반할 생각을 했지? 와, 저 사람들은 다곤신을 저렇게 섬기나 보다. 너무 좋은 방법이다. 우리도 그거 좀 채택 좀 하자. 그 너무 좋은 방법이었어요. 다윗왕, 이번에는 굳이 레위 자손 데리고 오지 맙시다. 저희 직접 가서 찬양도 하잖아요. 그 정도 헌신, 그 정도 기쁨이 있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 정도면 충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헌신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수레를 그냥 단지 수레만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옵시다 라고 한 겁니다. 어깨에 매는 것과 수레 가지고 오는 것을요, 효율과 효과로 비교한다고 하면 수레를 이길 수 없겠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보면요, 이게 더 참신하고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검증됐어요. 뭐가 검증됐냐면요, 그래도 블레셋 사람은 죽지 않았거든요. 죽지 않았어요. 잘 가져왔어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저래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에 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옵니다. 왜 가져오나요? 세상에서 제가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제 방식과 제 논리와 제거든요, 제 경험으로, 제가 눈으로 검증됐어요. 이거 지금 교회에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교회에서 2, 3일 걸릴 거, 한 달 걸릴 거, 이거 하루면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왜 그렇게 일을 일머리 없이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요, 그게 수레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수레라면요, 우리가 했던 논리들이 다 무너집니다. 검증됐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오케이 해주지 않으세요. 저 블레셋 사람은 죽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었어요? 저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십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니?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구분해야 되냐면요, 이런 걸 봐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하나님의 방식,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혹시 있지 않나요? 라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대상 13장의 실패를 그대로 그 전철을 밟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수레에 싣지 않아야 되는 거 알겠어요.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겠고요. 붙들고자 하는 내 욕심, 내 능력을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럼 우리를 알아야 돼요. 어깨를 매는 게 뭡니까? 어깨를 매는 게 뭔데요? 어깨를 매는 게 뭔지 알아야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건데요, 이 말씀을 좀 보려면요, 민수기 7장 6절 7절입니다.
민수기 7장 아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이고요. 레위 자손들에게 일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줍니다. 이게 지금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수레와 소를요 레위인에게 분배합니다. 아까 이 어깨에 맸던 사람들은 레위인의 고아 자손들입니다. 근데요 수레와 소를요 레위인들에게 다 금지시킨 거 아니에요. 너 어떻게 하나님 일하는데 수레를 쓸 생각해? 소를 쓸 생각해? 레위인들에게 다 금한 게 아니에요.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요 이 소와 수레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어서 나오는 9절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 언약궤를 운반해야 되는 자손에게는요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와 황소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레와 황소도 주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어떤 건요 우리 어깨로 그 무게감을 다 느껴야 합니다. 그 무게감을요 너무 무거우니까 수레한테 잠깐 맡기고 소한테 잠깐 맡기는 것을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는요 그 고아 자손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무게감을 가볍게 하는 방법으로는요 교회를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조금 더 줄여보고자, 조금 더 줄여보고자 한다라는 우리의 마음은요 어느 순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인 거예요. 이것은요 구약의 레위 자손, 고핫 자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흘러 신약에 넘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요 절대 감당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선 그게 열매가 맺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방법으로 그 무게감을 다 느끼는 사역을 감당해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요 놀랍게도요 레위 자손의 중에서 고핫 자손에게만 해당했던 것이요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요 확장됩니다. 아 저거 어깨 매는 거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특별한 누군가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이 무게감을 느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어깨에 매는 것을 결정하고 나자마자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깨를 맬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말해요. 당신들 몸을 성결하게 하고 계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레위 지파여도요 몸을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어깨에 매는 순간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당신의 몸을 성결하게 유지하세요. 성결하게 하세요.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무게감을 느껴야 됩니다. 또 하나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주님과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언약궤를 맨다라는 건요 구약에서는 레위 자손, 특별히 고핫 자손의 수고가 있어야 됐지만요 이걸 정리하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오늘날 제가 한번 예를 들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예배를 세우는 게 언약궤를 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무너진 말씀과 예배를 세워야지, 내가 언약궤를 매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수고 없이 희생 없이 한다면
언약궤를 매는데 실패합니다. 제가 이 무게감을 느끼는데 너무 힘들다. 그냥 하루만 준비하자.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여기서 드리고 희생하고 섬기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하루만 하자. 하루 정도는 수레에 조금 무게감을 좀 같이 내 짐을 같이 짊어지게 하자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무게감을 가볍게 하네. 절대 그걸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저한테 감당해야 되는 무게를 제가 가볍게 여기려면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을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보, 나 오늘 이번 주 말씀 전해야 돼. 말씀 전 너무 중요한 거 알지? 나 여기서 진짜 내 모든 힘을 쏟아서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여보도 나 좀 신경 써줘. 나 되게 예민하다. 나 되게 예민해. 재아야, 하진아, 아빠 좀 말씀 준비해야 돼. 그런 식으로 신경 쓰이게 하지 마. 나 지금 집중해서 할 거야. 하면서 제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진 채 제가 한다면 주일날 저는 언약궤를 매는 주일 이전에 이미 저는 월요일의 삶에서부터 실패한 거죠. 제 몸에 성결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간단하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찬양팀도 헌신하고요, 집사님들도 헌신하고요, 형제님도 헌신하고 자매님들도 헌신합니다. 그 무게감을요 우리가 다 느껴야 될 거예요. 근데 너무 무겁다고 잠깐 피하죠? 그럼 절대 이 예배 세울 수 없습니다. 절대 예배 세울 수 없어요. 절대 이 거룩한 이 교회 모임 세울 수 없습니다. 공동체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요 정말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이 무게감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게감인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게 무겁다 가볍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이만큼은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걸 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묻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예배 사실요 한두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세우는 거죠. 함께 세우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말 정결하게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번 주 이 예배, 제가 여기서 이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제 삶을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게만큼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대상 13장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은 너무나 무섭다. 왜냐하면 한 번 실수하면 죽잖아요. 우사가 만져서 바로 죽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좀 봐주시지.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지. 왜 우사가 죽었을까?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인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이미 일찍 죽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구약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은 죽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그렇지만요 사실요 오늘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무서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구약은요 우사가 죽는 순간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그 언약궤 앞에서 묻는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헌신하면 그냥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싫어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켜야 될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요 바로 그 모든 것을 스탑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스탑해요. 그 3개월 뒤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지? 왜 잘못을 했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게 구약이었어요. 근데 오늘은요 지난주에 했던 것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죽지 않잖아요. 지금 저희가 잘못했다고 죽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요, 우사가 죽었던 것처럼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멈춰 서야 되겠네. 내가 지금 가져오는 것을 멈춰 쓰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하나하나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순종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혹시 순종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내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겠다. 근데 우사의 죽음 같은 충격이 없으니까요, 우리는요, 어디서 울 수 있냐면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 그거 잘못한 거 몰랐어요. 저 잘못한 줄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라는 주님 앞에서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오늘의 두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요, 정말 예민하게 들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우사의 죽음과 같은 충격이 오늘 있어서 제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언약궤를 매는데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요, 오늘 생기지 않으면요 우리 안이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좀 찬양하고 좀 나가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